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우리 삶에서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불가능한 일이라도 될 거라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야말로 삶의 희망이고 고통과 어려움은 전혀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일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 후에 그 느낌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요. 코끼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기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코끼리의 배를 이렇게 만져보게 합니다. 그럼 부들부들한데 배를 만져본 다음에 아이고 이건 뭐 천장이 이렇게 부들부들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코끼리의 코끝을 만져보라고 하면 아이고 코끼리는 촉촉한 젤리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번 만져본 다음에 느낌이 코끼리 전부가 아닙니다. 코끼리를 눈으로 보아야 코끼리 전체가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발전되고 또 믿음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할 때 시간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몇 개월 또 혹은 몇 년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깊이를 경험했느냐, 깊이 있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10년 동안 지나온 것보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열심을 내는 그 1년의 믿음이 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10년 지나는 것보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이 단 3개월이라면 그 3개월에 경험된 믿음이 10년의 믿음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또 혹은 어떤 자연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요, 특수한 믿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은요, 사실 사람들을 상식 안에 머물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상식 안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상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사람이 상식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 가치입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근본 가치, 세계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을 갖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봉사한다라고 할 때요,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명예를 추구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나면요, 여기저기 구호단체에서 구호물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호물만 딱 놓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갖고요, 꼭 구호물 놓고 사진 한 방 멋지게 찍고 자기는 괜찮은데 이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는 그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어갖고 가서 신문이나 방송에 올려댑니다. 누굴까요? 정치가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진짜 봉사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봉사를 수단으로 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율법적 상식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에 충실한 것을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율법주의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잘 믿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도덕과 형식으로 고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변환된 사람입니다. 그의 안에는 율법의 양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볼 때도 바울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양심에 똑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일이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양심적으로도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바른 양심을 가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양심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사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양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의심에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권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자기를 저항하는 바울을 향해서, 즉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향해서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담벼락인데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벌레가 이게 붙지 않도록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칠한답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죄악과 벌레가 따라 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율법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도 않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율법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상한 꼬리를 갖고 머리를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칠 거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회칠한다며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나를 판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의 착각이나 생각의 모순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율법과 은혜를 차례대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율법을 판단한다는 모순을 정확하게 바울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변호합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모르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생각의 모순을 갖고 있지만 아나니아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착각과 모순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직위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 세계에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 질서는 이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수를 금방 인정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실수를 시인하는 것도 바른 양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쁜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생각이 믿음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복음의 핵심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가진 믿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입을 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기록을 기억합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이 말을 재판정에서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권위를, 율법주의자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서 양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쪽에는 사두개인,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전하다가 재판정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다가 저 사람이 재판정에 선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비록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정에 사두개인들과 함께 서기는 했어도 사두개인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정에 선 바울, 이 바리새인이고 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이 벌을 받는다면 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이 핍박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을 재판하는 꼴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자기들 또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또 신자들의 부활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또 소망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일이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법과 이념 그리고 율법에 따라 죄라고 판단합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에게서 이 사람 악한 게 없네, 이 사람 죄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천사가 혹은 영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시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바울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영이 바울을 말하게 시켰다면 우리가 괜히 재판하다가 천사를 재판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달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 사람들마다 바울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복음의 핵심을 말해도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속뜻을 듣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봅니다. 말의 전체를 듣지 않고 일부분만 듣고는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합니다. 말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말투나 표정 보고 이제 그 말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맙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경험한 게 있고 먼저 이해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말을 들을 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는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요, 첫 번째는요,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이런 걸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요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그만 중단하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결정을 다 수용하자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네 번째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검토합시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입장을 바꾸도록 바라는 간접적인 압박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마디 말인데요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의 뜻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말의 의도, 대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이런 한계와 자기중심의 생각 또는 분명하지 않은 말 때문에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전도자를 변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천사가 시켰다면, 혹시 하나님이 시켰다면 섣불리 결정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만 변호하면 다행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단이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생각의 한계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요 생각이 부딪히면 서로 싸웁니다. 재판장에서 바울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냥 논쟁하고 언쟁을 하다가 이제는 몸싸움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요 바울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이 영이나 천사가 시킨 것이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상대편 말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상대편 말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다르니까 강하게 반발합니다.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가다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바울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양쪽의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바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날 밤에 위로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뇌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과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도록 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도요 이단자들이 척결되면요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단자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척결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자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척결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가 얼마 전에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한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요 신천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신천지 교주가 구속된 걸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현행법 잘못했기 때문에 구속당한 거예요. 현행법을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믿었다고, 기독교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기독교인들의 교회에서 일반 그 신자들을 빼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마다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침투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젊은 애들 빼가다가 부모하고 담쌓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나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잘못한 거 벌 받아야 되고요. 그 이단 집단은 해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는요, 그 이단 집단을 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현행법으로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가도 끝없는 시골길을 걷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길이 어두워져 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주보에 실려있던 내용입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중에 숲속에 불빛이 보였는데 찾아가 보니까 큰 집이 있습니다.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틈으로 주인이 살짝 얼굴만 보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그네가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길이 어두워져서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이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집이요,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을 찾아보시지요. 이때 나그네가 말합니다.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큰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겁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고 나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집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그네를 집 안으로 모셔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나그네, 바울을 재판정에 세운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나그네, 믿음을 안 가진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해서 똑같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그저 자기 생각과 고집만 부리다가 후회하면서 죽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다가 죽는 나그네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일까요? 은혜를 받은 나그네, 믿음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선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나그네, 고난 받으면 믿음을 빨리 버리고 배도하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나그네도 있는가 하면, 양심을 따라 믿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고 복음의 핵심을 믿고 발걸음이 닿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생활, 그것이 곧 복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속의 은총을 값없이 받아 누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일 동안 괴롭고 어지러운 삶의 언저리에서 지친 영혼을 거룩한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하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하는 믿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저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저희도 믿음의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바르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믿음 생활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